우리 같이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믿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3절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급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폭우와 또 무더위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분주하고 다사다난한 일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풀으셔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악한 부패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덧입고 주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회복하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시편 63편 교동문 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으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내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들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서 값없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뜨거운 날씨와 이어지는 장마 속에서도 이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교회에서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주님의 말씀 그 어디 중간쯤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저 모으게만 몰두하여서 정적 중에 한 영혼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게으르게 행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제는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뜨겁던지 차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우리들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의 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3년도 한 해의 절반을 저희들 보냈습니다. 반년 동안의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건만 우리의 지난 반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변변히 주님 앞에 잘했다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저희들 어려움에 닥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믿음으로 첫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은 반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면 말라 버려서 길바닥에 버려질 수 없는 가짐을 저희들 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 곁에 신실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반년의 삶에서도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무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믿음 생활이 나약해지진 않나 저희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에 속한 많은 노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따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목사님의 설교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이 있다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의 죄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그 수고의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만 가득 찬 주님 앞에 기억되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에는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역사해 주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023년도 저희 기도하셨듯이 대표 기도 중에 언급하셨듯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 점검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하루살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륜 가운데 인생이라는 가운데 참 의미 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의료 혜택들이 의료 환경들이 아주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이제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올해는 무수남 검진 대상이시니까 검진 받으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열중하느라 그걸 잊어버리는 게 참 문제인데, 그런 검진해야 될 때 그 검진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세대 그 나이에 그런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주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예약을 해서 그 시간은 꼭 내가지고 가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했는데 나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하라고 하니까 갔다가 내가 그동안 몰랐었던 그 다른 병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이죠. 내가 보험료 내가지고 내서 받는 것이긴 하지만은 참 좋은 혜택 같아요. 저도 외국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한국처럼 좋은 이런 나라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별 문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하튼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가 참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검진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검진을 제때 받지 않은 것이 사실 크겠죠. 그래서 인해서 벌써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위급한 가운데 있는 제 지인도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지만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길을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영적인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서만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전투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성읍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오늘 본문에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처음 시도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아니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들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그렇게 유명한 강하기로 튼튼하기로 유명했던 여리고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설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본래 양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닐 때 과연 이 유명한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함락될까라고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승리해서 딱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서 얻은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이제 드려야 되는데 다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설마 하나님이 나 보겠어? 하면서 그 탈취물 가운데 숨겨서 자기 것을 삼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내가 그렇도록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옷이,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해요. 옷 숨기고 금은 보석 숨겨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다음번에 가게 되는 곳이 아이라는 그런
성읍이에요. 아유, 이 아이는 말이 또 아이잖아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우리 것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가서 거기 나갔다가 도리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나에게 바쳐야 될 그것을 탈취하고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막 정신없는 가운데 제비 뽑기 하고 뽑아내서 결국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간이 이제 결국 들켜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참 무섭게 어떻게 보면은 투석형에 처해서 돌로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요단강 도하를 했고요. 요단강 도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행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도자도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도 하고 너무나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서 아이성을 결국에는 함락하고 탈취를 합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서 이긴 직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시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투 상황, 전시 상황은요, 전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는 직장 일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중요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이성에서 한 5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는 어디를 함락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 지역이 있으면 거기 이제 세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겜이 어느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찾아가셔서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곳이에요. 아이성 전투 직후에 승리감에 도취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다른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승리를 걷고 있지만은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버린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세겜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에발산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제단을 어떻게 쌓습니까? 쇠로 다듬지 않은 순수한 그 자연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경배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쇠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각을 하여서 예쁘게 만든 그런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이전에 모세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곳으로 가서 율법을 다시금 갱신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 직후에, 전투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전투의 그런 급박함이 있고 보안의 어려움들도 있고 백성들은 지치고 몸과 마음 다치고 다 지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돌로 다른 것으로 다듬지 않은 순수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도 많은 공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이기고 지나왔고 아이성까지 왔지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들떠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여서 아이성에 나갔고 그 사이에는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들을 예배를 통해서 사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계속 연료도 안 넣고 배터리 충전도 안 하고 계속 가는 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운전하다 보면은 그 미터기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유하지 않으면은 차가 어떻게 돼요? 멈춰서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 지리산 노고산까지 차를 몰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 불이 그 주유 그 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노고단은요, 그 도시 그 주변에 있는 다운타운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간에 차 쓰면은 아마 그 뭐 하도 멀어가지고 긴급 출동 불러도 안 올 거예요. 제 마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유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유소 찾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비싸네? 다음 가야지? 이렇게 안 해요. 주유 기름 휘발유 경유가 비싸도 지금 주유 충전을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차가 가기 때문에 주유소 방문해서 주유한단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고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을 잘 살아가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려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우리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흔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일에 매몰되어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일은 분명히 내 사업은 잘 되고 직장 생활도 문제 없고 가족도 뭐 크게 뭐 짜잘짜잘한 일들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이상하게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지쳤어, 사실은. 근데 나는 그걸 사실 잘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점검을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한번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나를 딱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와! 폭발하는 거죠. 막 내 안에 있는 헐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냐 하면서 스스로 막 자괴하면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 전시 상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심신이 피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승리 잔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축하면서 피로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왜 그곳을 찾아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명령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한 주에선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복을 다 누릴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는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일 수도 있죠.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고 억압할 것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가지고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진지하고 심도 있게 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을 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렇게 들을 때도 아마 출애굽한 세대가 아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말 들으면서 하나님 그 명령,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좀 진지하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 우리 모세 목사님 이렇게 말이 많어. 더 기네.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이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갓 이때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피곤했지만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저주를 그렇게 명하게 하는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뭘 하죠?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석회를 발라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에 새깁니다. 아주 수고스럽고 오래 진행이 되고 지루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실패와 또 하나님 명령대로 승리했을 때 아이성을 얻었을 때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딱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백성들 중심에 있고 다 그것을 둘러싸서 언약을 새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데 아마 다 경청했을 겁니다. 열중 쉬어! 하면서 이제 착 듣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종이에 새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하는 거죠. 마음에 새길비, 새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에발산에 화목제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언약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치고 흔들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게 하실 수 있는 저주의 그 에발산을 복되게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상징인 그 골고다 언덕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는 복된 곳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사건을 사실 예표하고 있는 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번제물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자유 주시는, 또한 승리를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까 주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해주는 100만 마디의 어떤 말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 말씀에 경청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짧게 30분이라도 큐티를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며칠을 보내면서 골머리를 막 쓰며 어려우며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놀랍게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자꾸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는 거죠,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당장에 어떠한 무서운 일이 당장에 닥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닥치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붙들려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 계셔서 이런 것이 아닌가. 내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안케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의 열쇠가 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전투는 다른 이방 민족과의 그런 마찰 충돌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 앞에 사서서 나아가시고 싸워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진정한 싸움인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한 주를 허락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가 멀어지셨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어려울 때는 자꾸 붙들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맹맹하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바로 그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공부도 성공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한 주 순종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평안 주셨네요. 이렇게 차올랐던 분노 게이지가 제가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결토록 해주셨네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나에게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유혹들로 인해서 제가 쓰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 넘치며 승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과 사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하나님, 제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시금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며 참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주님, 제가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바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면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무감각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스스로를 주체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주님, 멈추고 뒤집어지게 되는 주님, 그러한 연약함을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쁜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바쁨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은 뭔가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말씀 중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한 주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한 주를 또한 돌아보는 우리의 그런 상한 심령과 지친 심신을 회복하게 하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 지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 치료하여 주심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또 주일헌금, 건축 선교헌금, 또 주정헌금, 또 목적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오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숨쉬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 신음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며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되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겨내어서 승리의 기쁨으로 온 성도들 함께 화답하며 주를 더욱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림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루디아가 주관을 해서 드리지만은 우리 여러 직분자분들 또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8월에 그 기록된 대로 이런 일정대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또 우리 이 여름이라는 이 좋은 또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또 그 참여하는 그 은혜의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 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섬기고 도울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이 말씀 순종하며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